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110억 원이 됩니다. 이 4,200만 유권자로 나누면 1인당 7,300원이 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난 16대, 17대, 18대 대통령 선거가 투표율이 70%였습니다. 만일에 이번에도 30%의 유권자가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손실되는 국가 예산이 930억이 손실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투표하셔서 7,300원의 몫을 다해 주셔야 되고 나라 예산이 허비되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선거 투표용지, 그 다음에 선거 공보, 벽보 여기에 들어간 종이가 5,000톤이 들어갔습니다. 5,000톤의 종이를 만들어내려면 30년생 나무 86,000 그루를 베어내야 합니다. 투표용지를 계속 이어붙이면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12,100km가 됩니다. 여기서 뉴욕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제 이번 주면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한번 포도원 농사를 실패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심으셨는데 농사를 망쳐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값비싼 붉은 포도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은 들포도, 썩은 포도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포도나무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농사를 지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를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셨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포도나무와 농부입니다.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입니다. 그러므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기대가 뭐겠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열매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와요. 15장 2절에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또 열매를 맺는 가지, 그리고 15장 4절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15장 5절에 열매를 많이 맺나니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포도나무 농사로 가장 포도 수확을 많이 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포도나무 하나에 보통 30송이 내지 40송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전북 고창에서 포도 농사하시는 도덕현 씨는 나무 한 그루에 포도가 2,200송이가 열렸습니다. 국내 최대의 기록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한 이유는 2005년도에 일본의
기네스북에 올라간 농부가 있습니다. 포도 농사 짓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한 나무에 포도가 3,000송이가 열렸어요. 그때부터 포도 농사 재배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셔서 2,200송이까지 포도송이가 맺었는데 이분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이 3,000송이의 기록을 깨고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게 목표라 그랬어요. 이렇게 포도가 많이 열리면, 열매가 많으면 농부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15장 2절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실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하고 열매를 맺으면 더 깨끗게 하시는 것이 농부가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한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15장 3절에 보시면 말씀이 역사할 때에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할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말씀에 실패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지 못하고 아버지가 제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미 한번 포도 농사 실패하시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제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자 그들은 우상 숭배의 국가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민족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업신여기고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과가 뭔가요?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에스겔 22장 8절에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성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을 업신여긴 사람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겔은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 결국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포도나무와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열매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맺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두 번이나 예수님이 강조를 하셨어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한 논리인데 우리는 이 단순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15장 2절에 아버지가 제거해 버리십니다. 15장 6절에 사람들이 메말라 버린 가지를 주워다가 불살라 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도 무가치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무익한 사람이 되어서 그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난주에 중국 선교에 대한 책을 읽다가 다시 송가 황조 영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을 이끌어간 세 자매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식으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 자매의 아버지의 이름이 송기수 씨입니다. 사람들이 이분의 이름은 몰라도 이분의 별명은 잘 압니다. 이분의 별명이 송전도 선생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별명을 송전도 선생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송전도 선생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가정에 대해서 아내하고 세 딸을 남겨놓고 일찍 죽는데 이 가정을 비난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 얘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더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가정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세 자매가 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첫 딸 송애령은 당시에 중국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공상희 씨의 아내가 됐습니다. 둘째 딸 송경령은 중국의 정치적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손문 선생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셋째 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내조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구와 제자의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가 되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려면 그분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요, 제자라는 말이고 또 정말 사랑스러운 단어는 친구라는 말이잖아요. 이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을 주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슨 목사님이 영적 제자도라는 책에서 요한복음에서 제자의 삶의 세 가지 원칙을 찾아내신 적이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속성의 원칙을 찾아내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찾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열매를 맺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슨 목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는 성품의 열매, 날마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거룩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하나가 사역의 열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섬김의 삶에 있어서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두 가지 이런 지속성의 원칙, 사랑의 원칙, 열매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 제자가 되라, 둘째로 친구가 되라 그랬어요. 먼저 15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제자의 초청이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룩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간절히 하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필요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7절까지 주님의 친구가 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다시 한번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또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는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11절에 보시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언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나요?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에 대해서 신뢰할 때, 안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지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나요?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외롭고 너무 혼자 있는 게 힘들 때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딸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딸한테 묻습니다.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고전적인 질문을 딸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아빠가 좋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엄마가 다시 딸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빠를 얼마만큼 좋아해? 분위기를 눈치챈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만큼 좋아해.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똑똑한 딸입니다. 아빠에게도 기쁨이 되고 엄마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 못하신 몇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모범이 된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계명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친구라는 단어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그걸 설명하는 게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만일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으면 너희가 바로 내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랑을 설명하고 친구라는 단어를 가지고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만일에 국회의원이 내 친구면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친근한 얼굴 표정을 하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며 우리는 얼마나 명예스러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노라. 그래서 다시 15절에 친구와 아버지라는 단어를 결합을 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가르친 모든 게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고 아버지의 계명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그들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제자와 친구로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안식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고 했을 때, 연결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이미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생물학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붙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도나무의 이미지가, 포도나무의 상징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어요. 안식일의 창조자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창조자가 되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제자가 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친구가 되려면 우리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실패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매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무기력한 이유는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리라. 안식일은 언약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안식일의 언약을 깨트려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 됐어요. 오늘 우리도 안식일의 언약을 깨트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뭔가요?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일인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노동을 하지 않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진정한 본질과 안식일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일곱째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일곱째 날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이 되어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들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카렌 마인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습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언젠가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니콜라스 월더스토프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는
6일 동안에 노동을 하고 일곱째 날 예배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이 노동과 예배의 규칙적인 패턴이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본질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계속 이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날은 다른 여섯째 날하고 아무 다를 게 없는, 구별될 것이 없는 보통의 날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자기의 염려가 있고 삶의 고민이 있고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되기를 멈추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매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말씀의 식탁이 우리 앞에 풍성히 놓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의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대신 염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자유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15장 3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15장 15절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예배 구조는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구조가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 서둘러 자동차를 주차장에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서로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어땠는지를 나눌 수가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념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할 은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야만 채워져야 할 영혼의 또 다른 공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나서 같이 차 한잔 나누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짓고 그리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 걸 통해서 우리는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빨아들이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신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다시 깨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5장 9절 10절에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15장 12절 17절에서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5장 16절에서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어요. 주중에라도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서로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안식일의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될 때 우리는요, 세 번째 어떻게 될 수 있나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하나님 소명대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내가 누구인지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내는 사람만이 그들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고 그들이 열매를 맺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를 찾아내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내 이름에 알맞는 인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에 맞는, 나는 너무 기이한 것을 내가 추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있는 그대로의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쉴 만한 물가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온전히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3절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계속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실 수 있고, 우리는 자기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주차 요원들이 주차 안내를 하고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예배 기도자가 준비를 다해서 기도를 이끈다고 할지라도 결국 예배를 드리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나는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주일이 아니라 그냥 월화수목 금금금이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집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집이면 하나님께서는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수리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관이 망가져서 배관을 수리하고 벽지가 더러워져서 벽지를 발라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집에 집수리 관리인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새로 지으시는 재건축자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동의도 없이 담을 헐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안 하시고 지시도 없이 그냥 땅바닥을 다 파버리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너무나 당황해서 고통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내게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가 느끼는 삶의 고통의 긴장감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동화 같은 전원주택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아담한 집을 지어주시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궐 같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시러 들어오신 거예요. 왜 궁궐 같은 집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는 집을 우리 가운데 짓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세상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건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자기 자신을 만나십시오. 내가 나를 만나야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위탁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29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매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포도나무입니다. 안식일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열매를 맺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19대 대통령 선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